장마철이 시작되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이 장마철, 무더운 여름철 이 기간에도 주님전을 먼저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 어느 한 소설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돌한 청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청소 경험이 많은 숙련된 선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는 한 10년쯤, 10살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먼저 따질 일 있으면 분명하게 따지고, 할 말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리는 후배 그 청년이 언제나 무슨 일이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선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배님,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 집을 청소할 땐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게다가 받은 돈은 똑같은데 몇 배나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 그때 좀 억울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후배 젊은이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뭔가 이유를 대며 일당을 깎으려 드는 업체 사장의 횡포라든지, 또는 청소 후에 까탈을 부리는 집주인 등으로 인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에도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선배에게 선배는 그 일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았었느냐, 억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그 선배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저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걸세. 그저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걸세. 청년은 그 말에 황당해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축복이야. 그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때 그때 좀 억울한 생각 들지 않는가? 그때요, 그 젊은이의 그 생각을 읊었는지 그 선배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는 만큼 그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고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 집을 청소하곤 한다네. 이 이야기는 김혜진 작가의 소설 축복을 비는 마음,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책에 나오는 어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선배도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거나 화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수두룩하게 많겠지요. 그러나 집을 청소할 때는 그 집에 살게 될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며 청소를 하는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지요. 나의 말은 누군가를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합니다.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하고요, 나의 말은 용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하며 사는 그 인생,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멋있다 생각합니다. 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배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추합니다. 남을 저주하며 사는 그 인생은 후일에 그 사람도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두 인물 중에 과연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매사에 불평하는 그 젊은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 선배를 닮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며 축복하는 언어의 습관을 기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할 때의 그 당시의 장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장면. 아마 저렇게 이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을 거예요. 그 파송을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전도하다가 방문하는 집이 있을 거다.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축복을 비는 마음을 가져라. 축복을 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에 합당하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복할 때 우리 생각에 축복할 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축복할 수 없어, 아니 나는 조금 더 축복할 마음 생기지 않아,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결코 정말 저 사람 축복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에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그거 개의치 말고 그저 축복해줘라, 그저 축복해줘라. 그 사람을 축복할 만한 사람이든지 축복해서는 안 될 사람이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축복해줘라. 그것이 그 축복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축복을 습관화하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을 습관화하면 가능하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축복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한 다음에 저 사람 축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렵습니다. 상황을 따라 축복하려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축복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축복이 습관화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먼저는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축복하려는 습관을 기르려면 우선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20절에서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은 이삭과 야곱이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저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다고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의 일생은 복되고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 번제로 바쳐질 뻔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저 사진 속의 저 사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건입니까? 제가 만약 히브리서 기자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저는 믿음장에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을 꼽는다면
바로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던 그 사건을 꼽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또 어떠한가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일들도 많았고요, 힘든 일들도 참 많았어요. 베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또 약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 사건이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서 오히려 속고 속이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사건들, 아마도 제가 히브리서 저자였다고 한다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저 장면을 꼽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장에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일을 선별해서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이다.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이삭과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늘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살았습니다. 평소에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기록을 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일본 북해도에 북해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동집이 있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어느 날 밤 그 10시경에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시간에 아주 허술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미안해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밤 시간에 우동 이게 만들어내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문 닫을 시간인데.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우동을 곱빼기로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우동을 맛있게 먹고요, 우동값 낸 후에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그 북해정 주인 아주머니 한번 보십시오. 그 바깥에까지 따라가면서 우리 집에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두 아이 머리 썩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나중에 커서 좋은 사람 되거라 축복을 해준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또 밤 10시경에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그 세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주 미안해하면서 또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주인 아주머니는 후하게 우동을 곱빼기로 주면서 아이들을 또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요,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5학년짜리 큰아이는 신문 배달해야만 했고 이제 3학년짜리 둘째가 집에서 살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남아있는 세 식구가 우동 한 그릇 사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자 아이들이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그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달려왔는데 밤 10시경이 된 겁니다. 그들은 걱정하면서 우동집에 왔는데 친절하게도 그 아주머니가 우동 곱빼기로 주고 또 축복하는 말까지 해주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요, 이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글짓기를 해요. 그런데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씁니다.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죠. 나는 커서 우동집을 할 거다. 내 꿈은 우동집이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도 북해정의 아주머니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접하며 축복해 줄 거다. 우리는 외로웠다.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북해정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한 글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북해정은 유명해졌고 많은 손님들이 그 북해정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정확히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두 아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북해정 아주머니가 준
축복의 용기로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큰 아들은 은행의 지점장이 되고 또 둘째는 내과 의사가 돼서 동경에 살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구리오 로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화를 바탕으로 저 책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저 책을 쓰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북혜정 아주머니는 습관적으로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축복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고요, 축복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축복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특히 축복의 언어로 그 축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엔 뭐 이런 일이 없지만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흑인 병사 두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서 있는데 옆 다른 차선에도 택시가 서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 서로 아는 사이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이, 오늘 손님 몇 명이나 태웠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대답합니다. 연탄 2장. 그 흑인 병사들이 우리 한국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주고받았던 거죠. 드디어 의정부까지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린 흑인 병사 두 사람은 요금을 물었습니다. 기사가 미터기를 보니까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병사는 700원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700원만 준지 아시죠? 연탄 한 장 가격이 350원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연탄 2장 값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는 누구의 말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요즘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댓글 문화죠. 댓글 문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댓글이 주로 악의적인 말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악플.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악플이 창궐해서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어요.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플로 마음 고생하다가 끝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욕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속 주인공 초원이는 자폐아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힘든 장애우이죠. 그러나 초원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달리기를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초원이가 달리기, 이 마라톤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원이의 엄마가 이 초원이에게
말로 축복하며 성취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초원이는 이 달리기를 하다가 힘들고 막 지칠 때면 엄마가 해준 그 축복의 말을 늘 되새겨요. 자폐아이지만 엄마가 준 그 말을 늘 마음에 품습니다. 엄마가 늘 초원이에게 해줬던 두 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말은 초원이 다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잘 아시네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거예요. 예,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이걸 늘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또 하나는요, 초원이의 몸은 끝내줘요, 이거예요. 초원이의 몸은 끝내줘요.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이 아이가 달려요. 끝내 초원이는 3시간 안에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 3가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문장은 이제 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의 말 아주 귀한 말이죠. 자, 두 번째 형식의 말은요, 당신은 뭐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뭐뭐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아내와 남편, 가족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또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늘 축복하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며 기도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본문 중에 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하게 하신 뒤에 제사장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예, 그대로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축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대목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24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가지 축복의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첫 번째는 어떤 기도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축복의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드려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축복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에 여러분의 그 자녀이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아니면 주변의 그 구역 식구라든지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이 있었죠. 요즘에는 6.25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좀 등한시 여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언젠가 6.25와 관련된 한 어르신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늘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당부의 말을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라. 이분이 전쟁에 나가서도요, 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까지 귀에 쟁쟁히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하게 전투가 막 벌어집니다. 새벽까지 그냥 계속 전투가 벌어져요. 이 아들은 그날 이제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새벽 5시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또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고향 땅에 계신 그 아버지 어머니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참호 위에 적의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만약 그 아들이 서 있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살 수 있었다. 이분의 간증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 축복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누군가를 향한 축복 기도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 야곱의 축복, 야곱이 우리 자녀들,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이 대복의 이 찬양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겠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도 야곱이 그의 선조들을 축복하는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축복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누군가를 축복하려는 축복을 비는 마음을 여러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고, 또 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앞길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빌고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저주를 선포하고 또 악한 말을 우리 입술 속에서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부터라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